3월 30일 고난주간 화요일 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유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아멘. 누가가 전하는 십자가 사건에는 확실한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이 등장하고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공유의 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백부장이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 사람으로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로마법에 따라 상형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재판의 절차들이 다 불의했고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었고 로마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했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 또 한 사람이지요. 요셉이 공유의 의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공유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사가랴도 또 안나도 시므온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림으로만 끝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지요. 이제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장했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 무덤에는 분명히 예수님만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여기서 연결해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죠. 그 무덤에서 살아난 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무덤들은 자연적인 굴이 있을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파서 만든 그런 굴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 시신을 누워놓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앞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신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진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어둠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요.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성전과 또 온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의함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온전한 완성을 이룬다. 언제나 성전 안에 또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시는 장면,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 심판과 복음의 구원 메시지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한 증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된 모든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목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땅에 특별히 미국의 인종차별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IT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 군부의 총질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모든 그 미얀마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국제사회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땅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